부활의 믿음 그 시작을 향해서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저는 만약 내가 죽으면 내 시점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예배를 듣고 조금이라도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예전엔 죽는 게 너무 무서워 계속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말씀을 듣고 죽음의 어둠보단 내가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모두 언젠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죽음을 끝이 공포가 아닌 통과 소망으로 바뀐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죄와 싸우는 자세와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겠습니다. 우린 죽음을 무서워하지만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싸움 또 우선순위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참 멋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신기해요.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죄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를 마지막 날에 깨워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미래가 있게 해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삶을 대할 때 영원한 사람이 되길 소망해야겠어요. 세상의 인정을 받고 높아지더라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심판하시면서 다 없어질 것을 붙드는 사람이 되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존재 이유라면 그 존재는 너무 약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우스울 것 같아요. 또 비록 어떤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예수님 덕분에 반드시 죄를 이긴다는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도 감사해요. 저는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잘 지내다가도 어떤 때는 다시 넘어지고 또 같은 죄를 지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면 정말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서 살면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아시고 내 삶을 근본적으로 다 뒤바꾸실 수 있다니 놀라워요. 저도 예전보다는 많이 뒤바뀌고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말씀을 딱딱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실 듣듯이 아는 게 아니라 혹시 예수님이 정말로 엄청난 분이 아닐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인생을 뒤흔드는 그런 분이신가? 하고 생각할 때부터 믿음의 문이 열린 것 같아요. 창조에 대한 얘기도 들으면서 감수성이 더 자란 것 같아요. 제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치만 아직은 죽음은 멀게 느껴지고 아직 다 사라지지 않은 죄들도 정말 많아요. 학교에 있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선물보다는 친구들, 선생님들의 인정을 더 바라보기도 해요. 너무 제 죄가 안 바뀌어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영원히 살아계실 거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계시니 저도 예수님 믿고 더 바뀔 거예요. 영원한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 학교에 다니면서도 이 세상에는 끝이 있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데 예수님은 이기시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심을 늘 생각하고 상상해야겠어요. 학교 친구 봄이랑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00년 뒤에는 여기 학교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없을 거라고 상상하니까 신기했었어요. 정말로 영원히 곁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멋지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풀을 보면서 또 바다를 보면서 더 느끼고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영원한 가치를 소망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삶을 볼 때 부활이 느껴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누군가가 나를 보면은 부활이 느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참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분은 보면은 참 나는 그렇게 못 살겠지만 정말 부활이 있는가 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겠지. 부활이 느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우리 아직 예의들인데 벌써 죽음 문제 다루고 있네요. 새하도 죽음의 공포. 아이고, 아직 하나? 그러나 그렇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으니까.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부활의 코드로 볼 때에 새로운 시작이구나. 새로운 시작. 그래서 소망인 것 같습니다. 소망이 되어요. 새로운 시작. 군 제대할 때 소위 말해서 밖에 나갈 꿈을 꾸며 살던 군인들은요, 전역하는 그날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거든요. 근데 묘하게 준비가 안 되고 대학교도 아니고 뭐 앞이 좀 막막한 아이들은요, 군 입대 앞두고 군 전역 앞두고 좋으면서도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시커매져요. 막 장래에 대한 고민으로, 장래 걱정으로. 그래서 시커먼 가운데 나가는데 기쁨이 덜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다 살면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때문에 죽음의 그 자리를 멋지게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가슴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다. 이 시간에 특별히 또 광고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절 맞이해가지고 이제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세례를 유일하게 못 받았던 김미래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동희 씨도 받았는데 유아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이번에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성찬식 하면서 부활절의 성찬식을 또 경험을 해보십시오. 성찬식은 지나치게 엄숙하고 지나치게 뭔가 쭉 깔아앉아가지고 눈물 한 방울 흘려할까 봐 같은 그런 분위기 연출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매주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을 기념하여서 매주 찬송도 힘있게 하고 그렇게 매주 주님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우리 삶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무슨 장성곡처럼 쭉 깔아져가지고 눈물 한 방울 흘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연출 너무 싫었습니다. 자, 신학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칼빈도 종교개혁가도 할 수만 있다면 매달 하래요. 성찬식을. 웨슬리도,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도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자주 하라. 성찬식을 할 수 있다면 자주 해라. 우리 모두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찬식을 가능하면은 기회 되는 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부활절 성찬식을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되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나의 승리다. 나의 영광이다. 받으시는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짧고 간결합니다. 마리아야.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빈 무덤의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우리 지난 시간 봤던 그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너무나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가 커서 정말 주님을 사모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죽어버린 바람에 낙심하였고 절망했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네요.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닙니다. 요한도 아닙니다. 야고보도 아닙니다.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 우리 교회는 딸들이 많은데 그죠? 마리아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시작은 뭐 있습니까? 두 제자가. 우리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누구죠? 두 제자가?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시신이 없네? 없네? 돌아갔어요. 이게 우리 모습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 없네? 심지어 그 가운데 요한은 우리 말씀 지난주 봤던 것처럼 보고 믿더라. 예수님의 어떤 부활의 가능성도 어느 순간 마음에 들어왔어. 무덤이 비었어? 말도 안 돼. 누가 훔쳐가? 훔쳐간다면 우리가 훔칠 사람들인데 우리는 아닌데? 또 훔쳐가도 누가 세상에 로마 경비병들을 물리치고 돌물을 열고 나서 시체에 싸고 있는 세안포를 누가 다 벗기고 있어. 또 수건을 누가 벗겨가지고 그대로 두고 있어. 어떤 정신나간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관찰력이 뛰어나고 현상을 볼 때 또 직관력이 뛰어난 요한은 그러면서 부활하신 거 아닌가? 모든 악기가 맞으니까. 어떤 고정관념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의 요한은 복음서는 달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본질을 꿰뚫어가지고 얼마나 그 내용이 영적으로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 뭐해? 그럼 뭐하냐고. 돌아가! 왜 돌아갔을까요? 일단 계속 머물면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군병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쳤는데 지금 다시 올 수가 있어. 오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얘네들이 시신을 훔친 사람 아닌가 하고 그냥 몰려서 붙잡힐 수가 있어. 고문당할 수 있어. 안 그래도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무서워가지고 도망친 사람들인데 이 상황에서 계속 있다는 것이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비었으니까 마치 막 살인 현장에 갔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누명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아침이잖아 지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안 보인다고 시신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후다닥 뛰어왔는데 밥을 안 먹었어. 아침이고 배고파. 일단은 있어서 뭐 할 거야. 그래서요 분명히 한 사람은 좀 믿음의 시작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등불이 편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의 경우에 행동에 앞서는 베드로 아직 몰랐어 의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아. 없네? 가자. 할 수 있는 게 없다. 못할 게 뭐야?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부활의 말씀 제 두 번째 특강의 주인공 바로 마리아. 이 사람들은 보고 의미를 생각하고 돌아가 버리는데 마리아는요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돌아와가지고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울어. 울고 또 울어. 왜 왔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빈 무덤을 발견한 첫 번째 이 마리아가 새벽에 어떻게 회개 왔을까요? 제가 물어봤어 딸들한테. 그랬더니 부지런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잠을 못 이루던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모했던 그 주님이 그렇게 너무나 황망하게, 그런 끔찍하게,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장면과 그 시신을 생각하면은 막 눈이 아른거려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신 한 번 더 만져보고 싶고, 향품도 발라드리고 싶어가지고 새벽을 깨워서 온 거예요. 근데 시신이 없어졌네! 찾을 길이 없네. 오리무중이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 현장에 온 거예요. 우리 무안, 그죠? 제주공항 사건 아시죠? 무안, 전남 나옵니까? 전북 무안입니까? 그 무안에 비행기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혀가지고 폭발해가지고. 근데 그 유족들이 그 현장을 내 아빠, 내 엄마, 내 아들, 딸 너무나 내 가족들이기 때문에 마음 아파가지고 현장을 배회하다가 시신을 발견한대요. 유해를. 뼈조각이야, 뼈조각. 지금 다 썩어가지고 뼈조각이 남아있는 거야. 그게 자꾸 발견되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막
강력히 탄원을 해서 지금 그 시신 현장을 거두었던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더만 몇 톤. 그걸 다 이번에 다 뒤집어 본 거예요. 다 뒤엎어가지고 다시 까지 봤더니 그 안에 유해가 신식에 38점이 발견된 거예요. 온갖 쓰레기하고 유해들하고 막 뭐 지갑들, 내 안에 이름 써 있는 지갑들, 온갖 유품들 다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분류 안 해서 그 안에 썩어 들어가고 곰팡이 냄새에 쥐똥 떨어지고 있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발견했어? 남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열심히 수고했겠지만 소방관들이라든지 현장을 처리했던 분들 열심히 했겠지만 가족이 아니야. 남 일이야. 근데 남이 아니야. 남이 아니야.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니까 와서 도저히 어떻게 떠날 수가 없는 거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의 제가 한번 말씀드린 새로운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 정말 피를 나눈 사이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성령이 맺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이라서 너무나 외쳐가지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던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천사를 보냈어. 갑자기 울고 있는데 뭔가 무덤 안에서 뭐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놀라가지고 구부려가지고 안을 봤더니 예수님 머리편에 한 명과 발편에 또 한 명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천사들을 믿습니다. 천사라고 해가지고 막 등에 뭐 날개 달리고 그게 아니고 제 인생에도요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정말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이 아플 때에 천사 같은 제 군복무할 때에 그 CCC 대대 군종병 정말 대학원 때 군대 가가지고 정말 나이도 많은 게 들어가서 좀 좋은 부대 갈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저 밑바닥으로 인천으로 가더니 막 계속 보내 밑바닥으로 한없이 가더라고. 그러면서 참 하는 말마다 아우 나 너 같은 애는 안타깝다 자리가 없다 야 네가 좀 토익 900 제가 930이었거든요 그때 30인가 25년 전에 그죠 26년 전에 토익 950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와 너를 붙잡아야 되는데 안타깝다 여단에서도 그러고 대대에서도 그러고 중대로 들어가니 소대까지 내려가 완전히 말단으로 그런 그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고생하면서 부르고 있을 때 대대 군종병이 간절히 기도하고 저를 알아보더니 보고는 선교단체 출신인 줄 알고 내가 곧 제대한다. 내가 대대 군종병 그만두니까 네가 하면 어떻겠냐. 근데 저는 그때 또 꼴에 존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고난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늦게 왔는데 뭐 땅깨러 가서 말단부터 고생하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아직까지는 뭣도 모르고 얼마나 후회했던지 그때 저를 불러가지고 어느 내부만에서 두 손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 CCC 출신 대대 군종병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서. 그 자리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슬퍼하는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요.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네, 얼마나 울었어. 하염없이 우는 거야. 자식을 잃은 엄마의 마음이 이럴까요? 막달라 마리아 연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적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 남편 같기도 하고 내 아들 같기도 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염없이 울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그래도 울음을 안 그쳐. 그래도 울음을 못 그쳐. 하염없이 그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뒤에서 또 뭔가 좀 바스락 인기처럼 느껴져가지고 뒤를 돌아봤네. 뒤를 돌아보니까 돌아봤어. 눈물이 가득한 그런그런 얼굴로 돌아봤는데 못 알아봐. 동산직인 줄 알아. 예수님이 또 말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더 있죠.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나다 이 말씀을 한번 하신 건데 못 알아봐. 너무 슬프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우리가요 이렇게 뭔가 정말 인생의 캄캄한 상태가 되면은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막막하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못 알아봐요. 빈 무덤 앞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형편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마리아 주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직접 오시잖아. 천사들 보내시더니 천사도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오셔서 본인이 와도 못 알아보니까는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데 그 음성을 들으니까 마리아야 했더니 어떻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0장에 그죠? 선한 목자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가지고 마리아야 하는 순간 그 음성과 그 톤과 그 음색을 통해서 바로 알아보고 라보니 쳐다보면서 하는데
마리아야 안기는 겁니다. 라본이 뭐 했습니까? 선생님 마치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떠오르는 거니까 옛날 그 지금 안 하지만 TV는 사랑을 싣고 프로그램에서 그죠? The Power of Love 나오죠. Cause I'm your lady 음악 나오는데 막 선생님 나오면 막 안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 프로 얼마나 이렇게 라본이 하면서 안기는데 얼마나 막 붙들었으면 나를 붙들지 마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간다고 전해라.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올라가야 된다. 얼마나 붙들었으면 마리아야. 그죠? 알아보는 겁니다. 그 음성을 알아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뀌었죠? 확 바뀌었죠? 어때요? 지금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제 아들 가가지고 내가 주를 보았어요. 한나름에 달려가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 노래했는데 금방 슬픔 대신 희락을 그죠? 근심 대신 찬송을 지금 슬픔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환희와 찬송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주를 보았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죠? 그죠? 그 마음에 캄캄했던 어둠이 싹 올라가고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과 기쁨 슬픔에서 기쁨으로 마음의 깊은 비탄과 원망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의 감격으로 환희의 창가를 부리는 이 모습이 보입니까? 그런데 어때? 아까 아침에 이 사람들은 뭐 다르잖아. 달라요, 달라. 똑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예수님 따랐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없네? 밥 먹자. 배고프니까. 또 일단 자리 따기 때문에 빨리 도망치기는 또 가오가 안 사니까 서서히 갔겠지만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로마 군병들 와가지고 현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기도 하고 일단 배가 고파 꼬르륵 꼬르륵.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배 안 고파? 잠이 안 왔겠어? 잠도 못 이뤘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잃었기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배고픈 것도 잃어버리고 그 인간의 어떻게 육체의 본능까지 다 기본적인 필요의 본능까지 다 그냥 도저히 그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주를 사모했기 때문에 노래도 했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이 노래 찬송가 88장 이 노래가 제가 처음 부른 노래입니다. 처음 소모임 하는데 다 모여서 하는데 누가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나가지고 제 동기랑 같이 일어나가지고 처음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부르는데 기억납니다. 1995년이야. 1995년, 1996년 그 어른쯤인데 대학교 1학년 때. 그 노래 부르면 참 그 사모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모하니까 주를 만나잖아요. 이렇게 사모하니까 똑같이 예수 믿었지만 다르잖아요. 고개 숙이고 집에 가자. 배고파. 꼬르륵 꼬르륵. 참,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장례식 때 얼마나 제가 마음이 필요한지 모르겠어. 사랑하는 자를 잃은 슬픔이 있는데 근데 그 장례식도 배는 고프니까 처먹어야 되는 이 비루한 내 육신. 잠을 안 자고 아파하면서 애국하고 싶은데 눈물 흘리더라도 이 비루한 놈 육신이 몸이 힘들어가지고 고단해서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없고 누워야 할 것만 같고 이 징글징글한 이놈이 몸뚱아리. 얼마나 참 전 장례 치를 때마다 특히 장인 어르신 돌아가실 때에 정말 같이 함께 하는데 몸이 그래도 장인들은 제가 그것도 뭐 제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되게 좀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정말 열심히 장례 치르고 또 유족들도 하객들도 오고 조문객들. 그때 병 걸렸습니다. 코로나 걸렸어. 그 다음에 다양 보여가지고 차에서 잤어. 이틀 동안을 아내랑 차에 샀는데 몸이 휘약해져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러나 참 이 장례 치를 때 느끼는 이 비루한 몸뚱아리. 그런데 딱 그 느낌이야. 그 느낌. 하지만 이 여인 다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그래서 마리아와 두 제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성적 신자는 이해만 하고 예수를 못 만난다. 머리로 믿는 신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아가지고요. 전에는요 정말 간절하게 마음 아파가지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주를 만난 사람들이 참 많았어. 근데 지금은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에 부흥했는데 어느 순간 배가 부르고 살만해지니까
그냥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 머리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만남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절실함이 없어. 마치 이번에 WBC 야구에서 한국 팀들 연봉이 막 수십억 막 받아버리니까 동네 야구 수준인데 세계에 나가니까는 막 엉터리 막 털리지 않습니까? 구속이 안 나와. 걔들 막 150, 160 던지는데 한국은 150도 잘 못 넘어. 이런 너무 수준 차이. 근데 한국에서 또 이번에 개막할 때면 개막전 보니까 막 수많은 관중이 와가지고 우우 해주니까 뭐 된 줄 알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헝그리 정신 잃어버리는 거죠. 간절함, 절실함, 절박함. 근데 머리로 이해하는 신자는요, 머리로 믿는 신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가능성은 이해했어. 그러나 삶을 움직일 만큼 강력하지가 않아요. 강력하지가 않아. 예수와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3대가 다니는 교회, 4대가 다니는 교회 하지만 신앙이 내려갈수록 약화돼. 믿음이 전수가 잘 안 돼. 왜? 머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보세요. 이 두 제자들. 머물지도 않아. 없네. 자기 스승이었고, 그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야지. 근데, 야, 일단 밥 먹으러 가자. 더 찾지도 않아. 그냥 돌아가. 터벅터벅.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똑같잖아요. 다를 게 뭐 있어. 그 마음에 뭘 구원을 부정하진 않아. 뭐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갈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 치더라도 삶은 똑같아. 결국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현실에 넘어집니다. 어떤 현실? 이 배고픔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네. 교회 다녀봤자 똑같네. 왜 그 말 들을 것 같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만남이 없으니까. 머리를 이해하는 신앙은요, 삶을 못 바꿉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비겁해지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거예요. 굴종하는 거예요. 그죠? 배고프니까. 배고픈 문제 앞에서. 저 자식이 먹여 살리는 문제 앞에서. 예수 믿지 않더라도 우리 이번에 왕과 사는 남자 영화 우리 1,500만 명 넘게 봤더라고요. 단종의 희신을 수습하려고 가족을 희생하고 평생 동안 뿔뿔이 전국에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살았더라고요. 단종 희신을 썩어들게 놔둬라. 유족 희신을 거두는 사람은 삼족을 멸하리라 하니까 어흥도가 작정을 하고 처벌하는 이번에. 엄씨는 하나라면서요. 엄씨는 딱 하나밖에 없대. 그래서 엄씨는 다 친척이래. 가족이고. 그 어흥도. 그 어흥도 후손이 가수 뭐 엄정화 다 똑같더만요. 엄정화도 다 마찬가지고 히말라야 산맥 뭐 정복했던 누굽니까? 누구죠? 예, 엄원길 그 대장도 다 같은 가족이더라고. 한 달에 건너가지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도 그럴 판인데 예수 믿어도요, 이 배고픈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두려워서 넘어지는 거예요. 잘릴까봐, 해고당할까봐. 그죠? 어떤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거기서 자신을 굽히는 거야. 비겁해지는 거죠.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마리아라는 보주가 뭡니까? 마리아. 자, 시작. 사랑한 신자는 이해 못해도 예수를 다시 만나더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모하니까, 정말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머리로 믿는 신자, 가슴으로 믿는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가슴으로 그냥 마음에 너를 7 귀신 들린 그 막달라 마리아, 너무 비참했던 그 삶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새로운 삶을 하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 사무치고, 그 은혜는 누가 몰라도 나만을 알잖아. 나는 안 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두 제자가 떠난 후에도 홀로 남습니다.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뻘짓이야, 뻘짓. 남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자 혼자서. 없는데 어떡하단 말이야. 넌 돌아가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맞아. 하지만 그렇지 않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미래가 이때 놀이공원 갔는데 갑자기 미래가 안 보였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 찾아도 안 보이네? 온 줄 찾았는데 안 보이네? 없네? 그럼 내가 집에 갈까? 그럴 수가 없죠. 밤이고 낮이고 그냥 어떻게든 경찰 부르고 잘 안 되겠다. 배고프니까 일단 밥 먹고 집에 들어가 자고 내일 아침 찾자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 세아야? 세아가, 아빠 전화가지고 롯데월드를 갔어. 롯데월드 아빠가 엇갈려가지고 잃어버렸어. 그 아빠가 근데, 세아 안 보이네? 없네 하고 갈 것 같아? 안 그러지, 세아야. 자지고 롯데월드 막 사람 방송하고, 경찰,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차마 발길 안 떨어지는 거야. 어떻습니까? 배고파도 문제가 아니야. 배고프니까 일단 먹고 하자. 졸리니까 좀 자고 하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내 딸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내 주님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걸, 배고픔도 두려움도 막지 못합니다. 어떻게 봅니까? 미련한 사랑. 이게 마치 유행가의 제목을 붙인다면요. 미련한 사랑이지. 남아서 뭐 할 거야? 뭐 어쩌다고 여자 혼자서. 갔는데 베드로 요한 가버렸는데. 어떡하자는 거야? 근데 남아서 울고 있어. 울고 있어. 하지만 주님은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이 미련한 사랑. 너무나 어리석은 사랑. 너무나 답답해 보이는 그 사랑.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자 두 천사가 와서 위로해주고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마리아야. 그러니까는 그 순간 눈물 닦으면서 180도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 본 겁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차이는 너무 큰 겁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이 모태신앙들이 제일 위험하죠, 되게. 이 신앙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 부활신앙이 내 삶을 바꾸지를 못해. 임팩트가 약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큰 차이가 없어. 물론 그 안에 믿음은 귀한 믿음이고 씨앗이지만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연결되지가 않아. 생각이 똑같이 어둡고 똑같이 욕심사납고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세상 물정에 휩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이가 뭐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이거죠, 이거.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시작! 주님 음성을 듣기까지 한 발짝 더 나아가자. 조금 더 그분 곁에 머물자. 이겁니다. 이 차이예요, 결국은. 보세요. 똑같이 예수님 사랑했겠지. 믿었겠지. 하지만 그 차이 뭡니까? 너무나 답답해 보이지만 그 자리에 한 걸음, 지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많은 것 필요 없어요. 딱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야. 왜? 거기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딱 한 발짝 나아가지고. 왜 뭐 문제 있었습니까? 앞에 오시려고? 한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 느껴져요. 마음을 담아가지고 막, 이를테면 우리 찬양할 때 막 가슴에 손을 얹고. 왜 그럴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는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이다.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데 변화를 기대해? 그건 정신병자죠. 신앙도 마찬가지야. 그냥 한 걸음, 그냥 같이 그냥 밍밍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담아서 내 사모하는 주님, 이 한 걸음 어색합니까? 민망합니까? 부끄럽습니까? 한 발짝 나가는 거지. 보세요. 그녀가 만약에 예수님이 시신 찾는 걸 포기해버렸다면, 배고파서 떠나버렸다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가 없었겠지. 그지? 이게 뭔 차이? 손 들면 뭐 할 거야? 예를 들면 주여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교회 예배 나와서 예배당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해? 혼자 영상 틀고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 막 결국 쉽고 편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한 발짝 나가서 주를 더 만나고 싶으니까. 남녀가 연애하고 있어. 우리 만나지 말자. 그냥 영상으로 통화하자. 그게 연애입니까? 그잖아요. 한 번 만나가지고 손도 만져보고 싶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이게 건강한 남녀 간의 이성 교제이지. 우리 서로 만나니 서로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마음은 두고 있고 영상 통화하자. 화상으로 연애하자. 그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더 주님 느끼고 싶고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예배 드리며 찬양 마음껏 하면서. 그래서 비록 눈물만 흘렸지만 그 캄캄한 무덤을 지켰으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마리아야 그 음성을 미래야 세아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미야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다님께서 한 번씩 그러시잖아요. 나기숙이 하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마리아야. 저도 그랬습니다. 1995년 9학번인데
동국대학교에서 예수님 믿고 1월 1일 날, 2일 날 세례 받았지만 믿음이 잘 안 들어오는 거야.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잘 모르니까 머리카락에 막 내가 지금 뭐 홀렸나 이 양반들한테 뭐 가스라이팅을 당했나 내가 왜 부모님 이혼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이분들의 기도받고 내가 회복했지만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뭐야 막 살짝 하나님은 믿겠어. 근데 예수는 못 믿겠더라고. 하나님은 내가 경험을 했어. 기도해가지고. 근데 예수 아니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그 예수가 나하고 대체 뭔 상관이냐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그 목수가 대체 그 사람의 죽음이 나하고 어떻게 개연성이 있는지 매칭이 안 되는 거 대체. 그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라고 매칭이 안 되고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신앙생활 하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서 세례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처음 믿고 혼란스러운 거야. 그때 너무 고민돼가지고 교회에 도서관 뒤지다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책이 있더라고. 너무 절박한 마음에 봐가지고 나는 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지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다른 거 없고 복음서를 읽어봐라. 특히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쭉 읽어봐라. 정말 진심 마음을 열고 읽어봐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에 확 들어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가요 1996년 2학년 때야. 2학년 지금도 생각나. 2월달이니까 2월달 1996년 대학교 2학년 2월달에 너무 고민 가운데 담배 한 대 푼 다음에 담배 한 대 피고 나서 하고 한번 지져준 다음에 들고 갔어. 성경책을 들고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올라갔어. 남들 막 토익 공부하고 전공서적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칸막이 치는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펼치고 비장한 마음으로 내가 확실히 내가 끝장을 보겠다고 펼쳐가지고 마태복음 봤습니다. 1장부터 쭉 뭐 족보 나오지만 다 읽혀 막 1장부터 2장 3장. 근데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마태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마태복음의 그 상한 마음,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이런 고백이 왜 마태복음에만 실려 있는가? 세리레이로서 비참한 삶을 살고 너무나 외롭고 슬프던 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그 예수님의 구원이 너무나 깊었던 마태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엔 눈물이 흐르고 있어. 좀 달라. 누가복음은 역사가기 때문에 좀 더 기록 사실적이라면요. 마태복음은 달라.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마가를 통하여서 되게 힘이 있어.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또 심오해. 근데 마태복음은 눈물이 있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 이런 분이신가? 이런 분 9장, 10장, 13장, 15장 한 10장 할 때쯤에 어느 순간 딱 들더라고 마음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내 마음에 이런 분이라면 다 모르겠지만 이런 분이라면 내 평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성경을 보면서 1996년 2월달 어느 쯤에 남들 다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칸막이 치는 곳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게 제 입장에서는요 한 걸음 나간 겁니다. 한 걸음 나간 거야. 나가서 보면서 이런 예수가 잘 모르겠지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이런 분이라면 정말 그래 내 믿고 내 인생을 내 평생을 맡길 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믿음을 안고 내려왔습니다. 동국대학교 남산자락을. 그러다가 또 대학교 3학년 때 또 위기가 왔어. 3학년 때. 말씀을 배울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내 죄가 보이네. 난 착한 줄 알았어. 정말 착하고 모범생인 줄 알았던데 내 안에 엄청 더럽고 악하고 온갖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탐욕들이 막 와 내가 죄 덩어리 와 나 진짜 그게 내가 잘못 봤나 미쳤나 내가 왜 이러지 싶은데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 그게 그렇게 인정이 안 되더라고. 내가 뭐가 죄인이야. 나는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나쁜 사람을 뭐 때리긴 했구나. 동생을. 아무튼 그런데 너무 내 죄에 어느 순간요 막 숨이 안 쉴 정도로 고통스럽더라고. 그때 그 주 예배가 바로 마태복음 9장 말씀 중부본자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나니라. 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네. 확 들어오더라고.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난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알아요. 나는 날 알아. 나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사하고 추잡하고 악하고 거짓된지 난 알겠어. 그러면서 1997년 어느 밤에 지하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유죄를 접고 엎어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그때 처음 제가 그 어떤 주님의 음성을 희한하더라고. 이게 마음으로 희한해져. 성령께서 들려주시는데 귀로 들으면요 잘못 들었나 싶지만 내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깊숙이 들려면요 떠나지가 않습니다.
떠나지가 않아요. 그게 저를 목사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때의 첫 사건이 그때 1997년 대학교 3학년 때 들었던 그 성범아 안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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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의 사함을 이것이 제 인생의 주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주를 보았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어. 마음에서 쫙 우러나와서 고백할 수 있죠. 이때 그 차이는 뭐 있습니까? 그냥 드리는 예배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내가 주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홀로 올라가서 남들 다 전공책 보고 있고 토익 공부하는 그 칸막이 친 도서관에서 성경을 들고 올라가서 보는 나. 그 한 걸음 나아가서 주를 만날 때까지 내가 머문 거야. 진짜. 그러다가 그래 이런 분이라면 나를 맡길 수 있겠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죄를 인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회개가 안 되고 괴로울 그때 엎어져가지고 주를 만날 때까지 한 30분 기도했거든요. 안 되더라고. 1시간 기도했거든요. 안 되더라고. 기도도 안 나오고 뭣도 모르고 괴로워서 참하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 보구나. 나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지만 나도 모를 만큼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죄사함의 은혜가 안 통하는가 보구나. 아, 나는 안 되는가 보구나. 그때 막 비탄의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내 마음에서. 신기한 일이지.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정할 수 없는 약함 막 느껴지니까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그때 절망이 들더라고. 난 안 되는가 보구나. 나는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는 흉악한 놈인가 보구나. 나도 몰랐지만 난 이렇게 흉악한 놈인가 보구나. 그러면서 비탄의 눈물을 흘릴 그때 뭔가 기도하다가 지금 내가 기도하다가 뒤돌아봤다니까. 뭐가 잘못 들었나? 뒤돌아봤어. 캄캄한데 뒤돌아가. 뭐지? 싶은 순간. 그게 저의 신앙 어떤 고백입니다. 그게 저희 첫 만남입니다. 그게 평생을 가더라고. 평생 저희 삶을 다 드리고 어떻게 보면 끝까지 주님 내 숨이 끊어지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않을 말씀은 딱 하나. 마태복음 9장 2절. 소자야 안심하라. 전 안심하고 줄 거예요. 안심하라. 전 안심하고 천국 갈 거야. 안심하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라. 영혼이 용납됐네. 그 노래와 같이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음성 어떻게? 여러분 한 발짝 더 나가면 됩니다. 보라고 하는 성경은 그냥 억지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주를 만나고 싶어서 내가 펼치는 거죠. 그거 귀한 일이 우리 두 딸들이 쌍둥이 딸들인데 지난주에는 학교 기도회를 지난학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성경 안 들고 와가지고 월요일 날 했다가 성경 들고 왔다 해가지고 월화수목금 내내 했대요. 매일 점심때마다 학교 기도회를 한 거예요.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아빠 어쩌다 보니까는 매일 하게 됐어요 하더라고. 그래서 참 귀하다.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 말씀을 읽는 것이 되기도 하고 사랑할 때도 그러고 이 한 걸음 나가는 것이 거기 머무는 거예요. 최근 저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뭐 집안 문제도 있기도 하고 제 사역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그래서 3주 전부터 제가 이제 매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그런데 다행인 것은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그죠? 지금 고등학생들 영어 수능 가르치고 있는데 화요일 목요일마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데 딱 학원에서 2.7km인가? 아니 가까워. 차로 금방이야. 갈멜산 금식기도원. 너무 좋은 거야. 그걸 알고 있다가 그죠?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금식기도원. 저 안양에 학원 다니거든요. 학원에서 제가 이제 고1, 2, 3 고등부 지도하고 있는데 가까운 데등 알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막 보내시는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학원 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목요일은요. 지난주 2번 나왔는데 목요일날 기도굴이 있어. 그냥 기도굴. 문이 있거든.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또 이제 기도 수업 준비했어. 펼쳐가지고 수업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 잠금 장치가 없어. 누가 확 열어버리네? 보고 있는데 2번이나 그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참 안 되겠다. 기도하고 또 쉬고 또 수업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데 연락가지고 죄송합니다. 보던 아줌마가. 그래서 차에서 해야 되나.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가고 좋더라고요. 마음이 참 좋아요.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아니 목사가 자기 교회도 있으면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뭐 한다고 기도를 또 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한 발짝 나가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도 하고 가서 딱 예배 드리고 늦어가지고 저는
예배 안 가고 기도굴 따로 들어가서 개인 기도했는데 그거죠.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 걸음,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한 걸음 나아가지고 찬양하더라도 한 걸음 마음을 담아서 한 발짝 거기 머무는 거야. 좀 머물러봐. 좀 조금 더 인내를 하면서 좀 은혜가 들어오도록 주를 만나도록. 우리 베드로전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샛별처럼 내 안에 떠오르기까지 그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인내. 유튜브는 막 1시간, 2시간 보면서 말씀 펼쳐가지고 보는 건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좀 잘 안 되죠. 우리 사람이 본성이 죄악되어가지고. 하지만 좀 묵묵히 좀 5분, 10분, 30분 좀 있어 보고 답답하면 또 돌기도 하고 다시 또 앉아서 있고 보고 생각 안 나도 있어 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햇살이 느껴지면서 창조의 기운이 느껴지고 봄에 생기가 들어오게 되고 주의 말씀 떠오르게 되고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한 발짝. 예배 드릴 때 한 번씩 기도원도 한 번씩 가보든지 아니면 기도원 갈 수 없으면 내가 집에서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책상에서 아무도 안 보는 그때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두 손 모아서 그 한 걸음 나간 거기에서 주인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너무나 크다. 없네? 토복. 이 두 제자와 다르게 주를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남에서 오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면서 삶의 변화가 있게 되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그 심령에 찾아오셔서 만나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근심에서 찬성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광명으로 심령이 밝아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활이 느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외쳐봅시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 고백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니? 이 고백 할 수 있어?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과거형이 아니야. 주를 봤다는 것은 내가 그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한 번씩 저도 마음이 좀 가라앉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어김없이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때 부르심에 순종하여가지고 기도원에 갈 때 또 제가 이번에 사실 지난주 월요일날 부활절 말씀으로 제2호에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부활절 말씀을 미리 하자 싶어가지고 한 겁니다. 월요일날 새벽에 이제 하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 다 신우 예배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 받더라고. 나도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 그 새벽에 보통은 월요일 출근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막 하고 난리야. 미치겠어.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나는 말씀을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뚱가 해가지고 막 할리거나 40분 부활 찬송하고 했더니 막 확 깨면서 팍 들어오더라고. 막 갑자기 안 하던 박수 치더라고 막. 하고 그래. 제이호스도 그렇고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한 걸음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좀 변화를 주고 한 걸음 나가고 마음을 쓰고 더 마음을 쓰고 또 머물고 안 되면은 참고 인내하고 끈기로 인내로 주를 만날 때까지 좀 그렇게 남친 만나려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여가지고 약속 작성해서 기다립니까? 남친보다 더 좋으신 남편인데 그죠? 오늘 주님 은혜 주옵소서 하면은 주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의 부활이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딸들도 결혼해서 시집가 가지고 자녀를 낳았을 때에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주를 보았다. 이 감격이 있고 이 생기 있는 고백이 있어야만이 신앙이 내려가요. 내가 맹숭 해가지고 머리도 말고 있으면서 없네 터벅 이런 스피릿으로는요 절대 신앙 전수가 안 됩니다. 전도도 안 돼. 전도가 되나 택도 없는 소리지. 되나 그게 아무 의미 없지. 안 돼.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게 있어야 그 확신 속에서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내 친척들이 내 주변의 이웃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평생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야. 내 이름 불러서 시작. 상범아. 다시 한번 시작. 자기 이름으로 어제함으로 한 번 더. 상범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오늘 부활의 두 번째 말씀 가슴으로 믿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서
주를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내 있던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찬양하는 내 마음에 담아서 손을 높이 올려보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어 내 스스로 성경을 펼쳐보기도 하고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가 열리기 위해서 기도의 심령이 트일 수 있도록 기도원을 가보든지 몸을 봄 햇살을 맞으면서 기도해보든지 산책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자리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주의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한없이 슬퍼하는 그 마리아, 빈 무덤에서 기도하는 울고 있는 그 마리아, 주님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왜 그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쓸모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에서 뭘 하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를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의 천사가 와서 이동하여 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여자여 우느냐 이렇게 찾아오시어 만나주신 주님, 마리아야 불러신 그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날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기는 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우리 아주 함께해 주셔서 내가 주를 보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까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새별처럼 떠오르기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말씀을 읽어보는 그런 열정이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내 심령에 들어오기까지 내 마음 아르고 내 가물어버린 이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의 단비가 솔직히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보고 기도해가며 찬송해보고 주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은혜를 받기까지 주 앞에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우리 모두가 내가 주를 보았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평생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가 살아있구나, 참으로 부활이 느껴지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다시 부활케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부활의 믿음, 이 놀라운 새 생명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빈 무덤 앞에서 터벅터벅 돌아가 버린 두 제자와 달리 끝까지 무덤을 지키며 눈물을 흘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머물겠노라.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노라. 그래야 주를 만나겠노라. 주의 말씀을 듣겠노라. 주의 음성을 듣겠노라. 내가 주를 보았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노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기는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함께 외치고 마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시작.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